이제 그 탈주체 시대가 이제 뭐 니체로부터 시작되었느냐, 뭐 니체를 또 형이상하게 최고봉이라고 또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니체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건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제 니체 이후로부터 탈주체 시대에 대한 신학의 새로운 방향들이 많이 제안되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철학자를 저는 이제 임마누엘 레비나스와 이제 바디우를 소개해 드릴 텐데, 뭐 그 이외에도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보는 두 사람을 좀 하나 대비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제 레비나스는 이제 하이데거의 철학과 후설의 철학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고요. 그 철학으로부터 영감을 받고 이제 타자의 윤리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 신학을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한 페이지로 말씀드리긴 되게 어렵지만 핵심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도 이제 신죽음의 시대 이후에 주체와 타자의 문제에서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의 그 원리를 발견하는데 자기 철학적 이제 모든 이제 에너지를 여기다가 쏟았어요. 이게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면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는가예요. 신죽음의 시대 이후에 주체는 죽었어요. 죽음을 선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가 되냐면 주체는 가능하냐 더 이상 주체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체의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그 주체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 상상한다라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행동의 주체라는 것 항상 우리는 무언가를 어, 어떤 도덕적 윤리라든가 윤리적인 어떤 가치를 실현할 때 주체라는 것을 제해놓고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체를 빼고 주체의 문제점이라는 건 알겠는데 전체성이라든지 주체는 전체성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체라는 것이 없어질 수가 있겠는가? 주체를 없애버린다고 한다면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를 다르게 구성하자 오히려. 그래서 레비나스는 주체가 구성되는 방식을 타자를 통해서 발견되는 것으로 타자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합니다. 타자의 얼굴이라는 것은 타자의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 이제 타자는 무한한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대적으로 내가 관여하고 내가 거기를 나의 자아의 독일적 자아의 힘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타자는 뭐냐면 얼굴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좀 추상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되게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우리가 타자의 얼굴을 대면하는 순간 타자는 객관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타자가 우리에게 윤리적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자가 우리에게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는 거면 여기서 이제 윤리적 책임이라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데 이전까지의 철학이라는 것은 윤리는 첫 번째 주제가 아니었어요. 항상 첫 번째는 존재에 관한 문제여서 존재로부터 윤리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어, 칸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칸트도 순수 이성을 비판한 다음에 순수 이성의 비판 속에서 담아내지 못한 부분을 실천 이성에서 어, 해결한단 말이에요. 윤리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철학과 신학이 그랬어요. 윤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성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든 신의 존재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다루든 간에 어떤 초월적 전 존재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로부터 인간은 윤리적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항상 그렇게 제기가 됐었는데 레비나스는 그 정반대로 자신의 철학을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우리는 주체를 항상 절대적인 초월적 존재로부터 주체를 상정하게 되고 그로부터 윤리를 하게 되니까 그 윤리가 항상 전체적인 전체성을 띠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윤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믿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대전을 레비나스가 겪으면서 그리고 그 속에서 유대인이 핍박받는 그런
아우슈비츠의 그런 참혹함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분이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자기 신학의 문제를 성찰하면서 이 철학 자체가 그렇게 구성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다야 돼. 윤리적인 책임을 부여받는 것이 철학의 제1 구성 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타자의 얼굴이다. 예. 나로부터 타자를 보는 게 아니라 타자가 나로부터 다가옴으로써 윤리적인 책임을 나에게 부여함으로써 내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죠. 주체, 내가 이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체가 구성되고 타자에 대한 배려와 뭐 관심 이런 것으로 나아가는 윤리가 아니라 정반대다. 타자의 얼굴이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나에게 윤리적 책임이 부여되고 그 윤리적 책임이라는 건 뭐냐면 가난한 자, 고아, 뭐 힘없는 자, 약자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그들이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나에게는 윤리적 책임이 부여되는데 그 윤리적 책임을 부여받게 되는 거. 이건 피동성이에요. 완전한 수동성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나의 의지와 관련 없이 다가오는 윤리적 타자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을 부여받는 거예요. 요청받는 거예요. 그 결단을 요청받는 자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 주체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타자로부터 구성된다는 점에서 서구 철학이 가지고 있는 주체의 이론을 반대로 구성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아 중심의 철학을 비판하고요. 서구 철학을 자아 중심의 철학으로 비판합니다. 진정한 철학은 타자의 윤리를 우선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그의 책 전체성과 무한이라는 책 가장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주체와 타자 이 문제인데 주체는 타자에 의해서 구성된다. 세계를 하나의 세계로 포괄하려는 그 주체의 사유 방식, 타자를 객체화하고 나의 동일성으로 흡수하려는 그런 태도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타자로부터 변화를 돼서 타자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의 얼굴을 대면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타자의 절대성, 타자도 일반적 타자가 있고 절대적 타자가 있어요. 이 절대적 타자를 무한한 타자, 절대적으로 무한한 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레비나스는 신이라고 보고 있어요. 예, 신이에요. 그게 신적 타자예요. 그 점에서 이제 이게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데 무한자로서의 신, 우리에게 윤리적 요청을 하고 그럼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주체성이 구성되는 그 주체는 이전의 자아의 독일적인 자아로 인해서 구성되는 주체와는 다른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이분은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타자의 윤리로부터 신을 사유하고 타자의 윤리로부터 주체를 사유하는 인간 주체를 사유하는 그러한 철학, 그러한 신학을 전개를 합니다. 대단히 혁신적이죠. 예, 다들 혁신적인데 뭐 이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나중에 따로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요. 레비나스는 타자의 윤리, 타자의 신학을 강조하였던 신학자이다. 이것도 이제 역시 신죽음의 시대 형이상학적 신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부터 비판으로부터 나오는 신학적, 철학적 중요한 축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알랭 바디우인데요. 이 바디우는 이 사람도 뭐 신학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신학을 관심 가지고 다루는 분은 아닌데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실 뿐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신학적 영감을 여기서 끌어낼 수가 있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레비나스와 정반대예요. 레비나스는 타자로부터 주체를 구성하는 방식을 얘기했지만 알랭 바디우는 그런 방식으로 할 때 역시 또다시 문제가 생긴다. 어떤 문제냐? 레비나스가 타자를 절대적인 타자로 본단 말이에요. 타자의 얼굴 통해서 주체가 구성된다고 하고 타자를 한계로 절대적인 한계로 설정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를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죠? 그러면서 타자와 타자를 절대적으로 우리와 분리된 어떤 영역으로 설정을 하는데 바디우가 보기에는 그 영역을 누가 설정했냐 이거예요. 그거 설정한 거 혹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주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타자를 아무리 강조해도 그 타자성에 대한 강조는 주체성을 전제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주체를 제외해놓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 주체는 항상 어디선가 스물스물 기어 나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긴 어렵다라는 거고, 그래서 바디오는 아예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금 연구를 합니다. 예, 아이고 이분도 참 아주 대단히 힘든 분인데, 자, 이분은 이제 수학자예요. 수학자이기도 하고 공산주의자이기도 하고, 예, 자기 이제 수학의 집합론 아시죠? 집합론을 가지고 자기 존재론을 새롭게 구성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집합 A가 있으면 A라는 곳에 뭐 1, 2, 3이 있어요. 그죠? 1, 2, 3이 있어요. 자, 우리가 존재라고 했을 때 존재는 1이라는 존재, 2라는 존재, 3이라는 존재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집합이 없으면 우리는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센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집합이에요. 그죠? 집합론하고 이제 존재론이 유사한 이유가 그래요. 1, 2, 3이 여기 어디가 막 산재에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있다라고 말하기 어려워.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요렇게 설명해야지. 집합이라는 것으로 설명해야지만 이게 1이 A 안에 있다, 2 안에 있다, 3 안에 있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요. 그죠? 대한국민이 뭐 5천만이 있어요. 그럼 5천만이라는 이게 누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A라는 주민등록증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가라는 정체성 속에 1, 2, 3, 4, 5, 6, 5천만이 들어가 있으면 이게 A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존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라는 건 어떠한 상태 안에 들어가 있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집합론을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바디우는 요게 진짜 있는 것일까 과연? 이건 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얘는 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가지고 있지 않아요. A라는 묶음을 통해서만 얘가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다. 2도 마찬가지고 3도 다 다른 건데 하나의 큰 집합을 통해서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들은 이러한 성분들은 자기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있다라고 지금까지 서구 철학에서 얘기해 왔지만 이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있음은 어디 있을까? 있음은 어디 있는가? 이 집합론을 좀 여러분들 아실 텐데 기억하신다면 이것의 부분 집합을 쓸 때 우리는 이렇게 세요. 1, 2, 3, 1, 2, 1, 3, 2, 3, 1, 2, 3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이게 세 개의 3의 자승이 이제 이게 A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공집합이 들어가요. 공집합. A의 부분 집합은 공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있어요. 이 안에 부분 집합으로. 여러분 요게 이제 신기한 점이죠. 없는데 여기는 공집합이 없잖아요. 그죠? 공집합이 없는데 A라는 집합에는 공이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여기 없어. 그런데 이걸 부분 집합으로 펼쳐놓을 때 공집합이 드러납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부분 집합으로 펼쳐놓으니까 여기 안 보였던 공집합이 보이더라. 그 부분 집합은 뭐 멱집합이라고 얘기하죠. 파워셋이라고도 하는데 그 멱집합을 하면 또 뭐가 나오냐면 공집합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걸 무한히 반복하면 뭐가 되겠어요? 공집합이 계속 무한대로 늘어나는 거. 집합이라는 건 뭐예요? 얘를 세려고 하는 시도예요. 그죠? 어떤 존재 안으로 가두어서 세고자 하는, 카운트하고자 하는 시도가 집합인데 세어서 카운트해서
하나의 집합 안에 고정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뭐가 드러나냐면 거기에 없었던 공집합이라는 것이 무한하게 계속 생성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거를 착안해서 야 진짜 존재는 여기에 있는 1, 2, 3이 아니라 뭐가 진짜 존재냐? 여기에 보이지 않았던 공집합이 진짜 존재다. 이게 진짜 존재다. 왜? 1, 2, 3은 A에 포섭된 존재예요. A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는 존재인데 공집합은 이거에 포섭되지 않은 존재더라. 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진짜 존재는 여기가 아니라 이 공집합에 있더라. 그래서 존재가 이 공집합은 없음이에요. 없음인데 없음이 있다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그 없음이 있음으로 나는 것이 바로 뭐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야. 사건. 이 없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이름을 얻게 되고 그것을 있다라고 우리는 프로클레임 선언하게 되는 그거를 사건이라고 해요. 비존재가 존재로 되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제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기존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진리가 도래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건. 그래서 바료에게는 존재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존재한다는 건 사건이에요. 사건으로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없음으로 제외되었던 이 비존재가 존재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체예요. 그 주체가 사건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 주체는 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명명하는 주체예요. 여기서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봅시다. 비존재가 존재라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주체의 선언을 통해서, 주체의 개입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주체는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걸 있음으로 명명할 때 드러난다. 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사건이 그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빈 사건이야. 아무것도 아닌 무의미한 사건이지.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건 아닌데 그것 자체가 진리의 사건이다. 하나님의 사건이다라고 믿고 여기에 이거를 구원의 사건이라고 이름을 명명한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름을 명명하게 됨으로써 주체가 등장하게 됩니다. 믿음의 주체라는 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를 통해서 존재가 드러나게 되고 진리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어디 있을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공백으로 치부되어 있었던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공백으로서 치부되었었던 이 십자가 사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자리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 선언을 통해서 신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신의 존재가 먼저 우리 삶을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고 거기에 막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신이 여기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뛰어드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네포하고 바디우 굉장히 유사성을 가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백의 상태는 바로 뭐냐면 인간의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자율성. 여기에서 우리는 신의 존재를 볼 수 없어. 신의 존재가 없어요. 신 없이 살아가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진리를 인정하고 들어갈 때 이걸 진리 사건으로 이름을 짓고 이거 예수 사건이 부활 사건이고 하나님의 사건이고 구원 사건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건을 명명해 들어갈 때 이 사건이 바로 신의 존재 사건이 된다라는 거, 진리의 사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야, 요거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예, 더 설명이 들어가려면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요. 그러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많은 신학적 상상력을 우리에게 자극을 하는데, 자, 이런 걸 보면서 되게 기존의 전통 신학적 해설 설명 방식과는 너무 신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 좀 심리적 거부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장벽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직신학을 설명드렸을 때, 처음에 들어갈 때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교리를 우리가 반복하고 답습하는 학습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어진 현실의 문제에 정확한 답을 신학적 언어로 대답하기 위해서 이전에 전통적으로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러한 명백한 신학적 언어와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의 문제에 답하기 위한 그 전통을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니체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들이 있어요. 그 도전들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변화하고 그걸 해석해 나가는 과정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를 굉장히 게을리한다거나 아니면 그것에 거부감을 가지거나 이랬을 때는 신학이 도구마화되고 교조주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레비나스나 바디오 굉장히 우리에게 보네퍼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신학적 자극을 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답습하고 그걸 그대로 모방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주는 통찰들이 신학 안에도 어떤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사고하는 것. 저는 그것이 신학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신학과 철학 고대부터 이제 포스트 모던까지 쭉 봤는데요. 우리가 깊이 들어가진 못했어요. 그러나 줄기를 잡고 왔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줄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은 이 철학 신학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도전이 되는 학문이고 더 공부할 수 있는 또 이런 또 가능성들을 우리에게 좀 충분히 그런 좀 뭐랄까 활력을 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철학 신학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죠. 판넨베르크가 얘기했었던 거, 신학을 건성건성하고 철학을 건성건성하고 그 중요성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뭐예요? 설교할 자격도 없다. 다시 한번 읽어 드려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많은 신학생들이 성서 주석으로부터 교리사나 조직신학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철학사에 나타난 철학의 문제들을 철저히 다뤄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움츠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직신학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신학적 판단이 어떤 방식으로 정당화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주제들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자립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성서 주석으로부터 조직적 신학적 반성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설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해석학적 문제들은 오로지 자신의 기호에 맞는 판단들에 의해 통제될 것이며 이때 설교자는 변화하는 시대 정신들의 양식들에 실제로 의존하게 될 것이다. 혹은 설교자가 자신의 판단 형성의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가상의 탈출구로 근본주의를 선택하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렸던 설명드렸던 그 판넨베르크의 이야기 말인데요. 저는 이 말 되게 동감하고요. 우리가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는 근본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신학과 철학의 조직 신학적 사고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의 게으름을 반영하는 거고요. 그 게으름은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가 들어왔던 익숙한 가치관이라든가 그런 논리에 쉽게 빠지게 되는 유혹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주의적인 해결책으로 쉽게 동화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신학과 철학
이것이 주는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들이 있는데 그 도전들에 조금 우리가 맞서서 그것을 우리 신학의 끊임없는 논쟁의 주제, 신학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그게 우리가 기장신학의 가장 큰 장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다른 신학교 비판할 건 없지만 다른 신학에서도 이게 불가능해요. 이런 과목 자체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고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기장신학, 한신신학이 말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신학의 방향 흐름들을 여러분들 자긍심으로 느끼고 앞으로도 신학적 훈련과 노력들을 게을리지 아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고드림대로 다음 주 기말 시험은 객관식,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머지 우리 배웠던 분들 잘 훑어보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신학의 여정에 큰 기쁨과 또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